오늘 본문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아람 왕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존재야, 무슨 도청기가 있어?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듣고 가는 길목마다 작전을 펼 때마다 먼저 알고 있으니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그 중심에 엘리사가 있다고 잡아와 하면서 그렇게 군사와 또 말과 병거를 보낸 도단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어마무시한 군사들이 도단, 특별히 엘리사를 에워싸이는 이 장면을 그의 사환 엘리사의 그 종이 보게 됩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너무나도 놀라운 무시한 광경을 이 사환 청년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벌벌 떠는 것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 사원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밖에는 아람 군대의 그 말과 또 병거와 수많은 군사들,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큰일 났네, 어찌하리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도 보였지만 또 다른 것을 보았으니 그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낸 그런 놀라운 군사들, 군대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의 눈은 신앙인의 눈, 믿음의 눈, 그 사환의 눈은 그렇지 못한 눈,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의 눈, 여러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나의 눈이 달라지듯이 신앙인의 눈을 통해서 담대한 삶을 살고, 신앙인의 눈을 통해서 신앙의 대상이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신앙인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넉넉히 이기고 강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다 내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에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신앙인의 눈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첫 번째, 열려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렇게 어찌하리까 했던 벌벌 떠는 그 청년의 눈이 열려있게 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청년의 눈을 여니, 눈이 열리니 불말과 불병거, 엘리사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신앙인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리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눈이 열리는 것,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무엇을 보는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신앙인의 눈이 열려지면 무엇을 보는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고 영광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는 그는 보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 강용우 박사님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그러한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래요. 여러 차례 저도 만나 뵙고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오셨댔죠. 그분을 볼 때 그 미소가 벌써 말하고 있잖아요. 어딘가 찌들려 있습니까? 그 눈이 지금 감겨 있지만 그 눈이 절망의 눈초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는 청소년 때의 사고로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눈을 감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안과 공부도 했지만은 결국 그는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항상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 깜깜한데 여기 한번 지나보세요. 눈 감고 저 여기 내려가서 보라고요? 몇 번씩 구를 거예요. 눈 감고 캄캄한 데서는 정말 이게 뭐야? 사는 게 이게 뭐야? 한 10초도 견딜 수 없을 그런 초조함과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잠깐 감는 게 아니라 계속 감겨 있다면 그 인생을 탓하고 어찌 이런 일이 있담 누군가를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놔뒀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소망만 보였다. 절망의 노래를 부를 그 자리에 그 아름다운 만년의 미소를 띠면서 희망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자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그대가 엎드려진 장소를 거절하지 말라. 거기가 바로 왕궁의 의상실이다. 과거의 위대한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형통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내가 과거에 누웠던 차가운 땅이 형통의 자리였다라고.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요셉의 감옥, 모세의 광야. 그 큰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당신에게 가장 좋았던 시간이, 장소가 어디였느냐?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두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했던 그런 모리아산,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던져진 저 구렁텅이, 저 애굽에서의 종살이, 죄수살이,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고 요셉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런 자리. 그러니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소망을 노래했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과연 그런가요?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거기서 가득한 소망을 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바라보라. 희망만 바라보라. 소망만 바라보라. 섞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아닙니다. 그 모든 자리는 희망만 가득한 곳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희망만 주어졌으니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염려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 희망, 소망, 그것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눈이 그 밝은 자에게는 소망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신앙인은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무엇이 가득 찼다고요? 은혜가 가득 찼고 진리가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이 충만한 것이에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가 바짝 말라버린 것이에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다, 나눠줄 게 없다, 오히려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삶으로 가득 차 있을지언정 은혜로운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올라, 내 오늘 기분이 오른 거야, 이런 이론이 옳지, 그 사람 또는 그 여론이 그게 맞는 거야, 이것이 또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은혜로 가득한 세상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진리를 갖다 분명히 본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은혜를 보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충만함을 보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도무지 내 삶에 문제될 것이 없도다, 내 삶이 가야 할 그런 걸음걸이의 기준이 분명하도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니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은혜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그만 없다 하지 마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이 사람 말을 들을까, 이 생각대로 살아갈까, 내 기분이 이러니 하지 마시고 진리신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눈을 열어 보시고 그 삶을 나의 삶 속에 실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광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일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누릴 영광일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이라면 찬미 찬송해야 합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의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는 곳 영원히 빛나는 영광
모든 찬송이 그 지은 자의 사연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간증이 있는 찬송들, 우리가 부르면서도 나의 찬송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에게도 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광일세 이 찬송을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은사 선생님께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때 장례 예배 때 부른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때 뭐 그렇게 철이 없는,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만, 철이 없는 그 학생이 불러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저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내가 받을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내게 약속된 기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어떤 재산을 갖고 계십니까? 뭐 주식도 많으십니까? 뭐 어떤 부동산 있으십니까? 미안합니다만 그 모든 것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금방 녹아내려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한 영원한 기업, 내가 누릴 그 영광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기쁘다, 나는 됐다, 나는 성공했어, 나는 안심이야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녹아진다니까요. 다 안개같이 사라진다니까요. 내게 약속된 언약된 그 영광, 그 기업만이 영원한 것이니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자는 에이 무슨 찬송을 그렇게 불러 정말이야 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졌다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영광을, 내게 약속된 지극히 큰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졌다면 소망만 바라봐야 되고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또 바라볼 것이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보이세요? 주님의 능력의 주님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아니 주님의 능력이 좀 이렇게 스파이더맨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여튼 슈퍼맨, 스파이더맨, 아무튼 뭐 이런 그런 모습으로 딱 있다면 우리가 보인다 하면서 살아갈 텐데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처절한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약함만 보였습니다. 자기의 문제만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복음 전하는데 이것만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그 약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니 주님께서 답을 주셔요. 그래 너 약한 거 보이는구나. 약한 거 치워가지 않아? 그런데 잘 봐라. 너의 약함 속에 나의 강함이 깃들여 있느니라. 나의 강함은 너의 약함 속에 있는 거야. 약함을 잘 봐봐. 나의 능력이 있어. 능력이 주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라는 자매가 무엇인가 지금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의 소용을 채워주도록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여러 교회와 바울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이 바울은 자기의 위로가 되고 자기의 힘이 되고 자기의 보호자가 되고 자기의 피난처가 되고 자기의 갈 길 갔다가 격려도 해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펼치시는데 때때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수많은 동역자를 주어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이 바로 나의 불말과 불병거예요. 여기 지금 가득 찬 나의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여러분이며 또 여러분 주위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신앙의 눈을 열어보면 그 모든 자들이 나의 불말과 불병거, 내 가정이 나의 피난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그 환난을 당한 자가 갈 곳은 가정이며 교회며, 만나를 갖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부어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그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니 어떻게 펼치시는가? 저 하늘에 비와 햇빛과 씨앗을 그리고 농물을 동원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주고받는 상인들을 통해서 음식을 가정에서 만들고 식당에서 만들면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곳,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더라. 그냥 음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하늘에 만나 못지 않는 이 비와 해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먹냐고요. 여전히 주님은 그것을 부어주시고 또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 광야의 만나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작품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갖다 치유할 수도 있지만은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의사를 통해 나타나더라. 간호사와 약사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것을 연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연습시키고 기도시켜서 이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하도다. 둘러보니 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권고해 수많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을 보지 못하는 그 시대에 엘리사의 눈 뜨지 못했던 청년의 사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하, 어찌하리까? 아하, 어찌하면 좋습니까? 볼 수 없으니 온통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불말과 불병건데, 온통 다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는 불말과 불병건데 이것이 보이자니 아하, 내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세요. 마음의 눈으로 밝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보이십니까? 내 약함을 돕기 위해서, 내 외로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숨어야 될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펴주신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들을 부인하고, 이것은 아니야, 지금 아니야, 교회가 뭐가 있어, 나는 외로워,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 아하, 내가 어찌하리까? 그 노래 그만 부르시고 눈을 열어보시고 내게 내 약함과 내 어려움 속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부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담대하라, 강하라,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보는 것이에요. 또 우리 신앙인의 눈의 특징이 있으니 두 번째는 은혜로운 눈입니다. 신앙인의 눈은 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본 것 때문에 오랫동안 충격,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기도 하고 그것들이 회상되기도 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잘 이끄는 그 무엇인가 충격적인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충격적으로 봤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우리들이 최근에는 이 코비드 19이라는 것을 정말 충격적으로 다 같이 봤고요. 그리고 정말 911, 저는 그때 만하탄에 들어가서, 그 아침에 만하탄에 들어가서 왕 하는 걸 보고 뉴저지 가서 그 상을 다 받게 됐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TV로 딴 사람도 봤는지 저는 그냥 생생하게 보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삶의 가장 충격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성경을 한 줄 한 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어요. 그것을 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강물을 보고도 은혜로운 눈을 갖지 않았다면 잘못 본 거예요. 내 눈이 여전히 삐딱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지금 이 아람 군대의 눈들이 어두워진 거예요. 다 잠긴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눈이 감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한 것이에요. 번쩍번쩍대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세력들이 와 있습니다만 눈 머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번쩍번쩍대는 성공, 수많은 재물, 높은 지위, 그 많은 경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눈물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전개되는가? 본문 19절에 보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눈물었는데 인도하는 것이에요. 야, 이 길이 아니야, 이쪽도 아니야, 나를 따라와, 여기야, 잘 인도하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철천지 원수였고 자기를 잡고 죽이려 온 그런 군대들,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야, 여기야, 따라와, 따라와. 얼마나 그 눈이 그들을 은혜롭게 바라보잖아요. 원수들을 사랑하는 모습 보잖아요. 이사야 40장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교회에 대한 예언이요, 성도에 대한 예언이요. 우리 눈은요,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내가 천국 가면 되지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처로운 인생들을 잘 인도해내는 은혜로운 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에 계속되는 그 이야기가 여실히 우리의 눈은 은혜의 눈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23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이 무리들을 잘됐다, 사마리아에 너희들 가득이 됐어, 다 진멸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단에서 거기까지 인도할 때 엉뚱한데 가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지게 하지 않았어요. 잘 인도한 다음에 왕이 도리어 이들 다 쳐버립시다. 왕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율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갚아야 됩니다. 쳐서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떡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저들이 고향 가고 싶잖아요. 고향으로 보내줘야 돼요. 저들의 왕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저들의 주인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잘해서 보냅시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요,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들을 인도해서 먹이는 것이에요. 그들을 살펴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저 고향까지, 진짜 고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진짜 주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될 은혜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정죄합니까? 우리의 눈을 얼마나 판단합니까? 우리를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삼지 않았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다면 은혜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도무지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고 있는가? 자기의 삶 전체가 은혜였던 것을 알고 있는가? 왜 저렇게 냉정해? 왜 저렇게 비판적이야? 왜 저렇게 따지는 거야? 그것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 사람들이 못돼서입니까? 환경이 그렇게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까? 이민 오는 자가 없고 유학 오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로운 말이 없어요. 은혜로운 생각이 없어요. 은혜롭게 보지 않아요. 다 비판적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어요. 누가 우리를 재판장으로 삼았습니까?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찌 남을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교회가 가장 것이 난무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마는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그들은 술 한잔 먹고 그냥 다 풀기도 해요. 진짜 푸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알았어. 아이고 기분이다.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꼬부라진 것이 펴지지 않아.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그분 우리를 펴주신 주님, 깊은 응동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저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눈에는 은혜의 눈길이 없이 정죄의 눈길, 째려보는 눈길, 판단하는 눈길, 이것으로 가득하이 부서가 힘든 것이요, 가정이 힘든 것이요, 부부 사이가 힘든 것이요, 그냥 그 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그 눈은요, 신앙의 눈이라면 은혜의 눈이에요. 도와줍시다. 아니 다 용서받은 자들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은혜 받은 자의 이야기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놓자마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 눈은 왜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바뀌며 내 눈은 그렇게 야멸차고 비열한 눈빛으로 바뀌는지.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주님만이 아시니 교회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다 정리합니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벌레 같은 자야,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야, 이 사람은 천국은 어림도 없어, 이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 이 사람은 우리가 등등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에서 왜 사람들을 이리저리 왕이 칠까요? 누군가 붙이기만 하면 치고 말고지, 이리 와봐,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는 우리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눈이 바뀌는 사건은 기도 때 있었던 기도 때, 예배 때 있는 것이에요. 예배에 나오면 우리 눈이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면 우리 눈이 더 맑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면 우리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밝은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눈으로, 소망만 보는 눈으로, 영광을 보는 눈으로, 능력을 보는 눈으로, 내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나의 우군이요, 내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나도 그에게 불말과 불평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나에게 온갖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엘리사의 보냈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세상이어서 찬송이 멈춰질 수가 없고 담대함이 사라질 수가 없고 그 기쁨이 격하고 놀라운, 그래서 내 생애에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어이미뇨, 내 생애에 불말과 불멍으로 가득 참이 이 놀란 은혜로다. 도무지 낙심을 모르는 자, 도무지 절망을 모르는 자, 아 어찌하리까라는 노래를 불러본 지는 이미 그 옛날,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 떠나보냈던 그 노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이야기, 담대한 이야기만 선포하는 그 입술들, 신앙인의 눈 열렸습니까? 은혜로운 눈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떠나기 전에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이제 남편을 바라볼 때 그냥 원수같이 바라보지 마시고, 아내를 바라볼 때 한심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자녀를 바라볼 때 싹이 노랗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입술로, 삶으로, 성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